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반기를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당연하게 받았던 것들 가운데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수많은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있었음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이 축복이 아니면, 주님이 지켜주신가 보호하심이 아니면 오늘날의 우리 삶이 아버지 하나님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것이 아님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힘과 능력과 지혜와 총명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 주님께서 부어준 것이고 주님께서 축복해 준 것임을 돌아보게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굳어져 버린, 말라버린, 메말라 버린 그 감사의 샘을 다시 아버지 하나님 흘러 보내게 해주시옵소서. 메마른 그 감사의 샘이 다시 아버지 하나님 주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로 터져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통하여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부어진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보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정보 성자 성령. 주님 앞에서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입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놀리며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이문행 권사님 회중을 대표하여 대표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7월 첫 주 맥주 감사 절기로 지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1년의 반을 보내며 감사한 것과 할 수 있으며 하지 못함을 회개하며 남은 시간을 주님과 동행함이 있게 하옵소서. 후회 없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한 주간 살며 온전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내 뜻으로 살아온 시간을 회개합니다. 아버지께 바로 서려 하는 마음이 있지만 시간마다 또 잊어버리고 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모습에 또 돌아보며 주님을 바로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관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에 살며 나의 것을 추구했던 모습도 회개합니다. 주님 것에 온전히 드려지지 못함에 또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저희와 함께 주심으로 살아가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분열로 갈라져 있고 한 민족이 서로 대립과 건의로 둘러싼 이 시대에 이 나라의 정치 위정자들이 소리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모든 것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민족을 위해 더욱 기도하며 위정자들을 위해 그 안에 정치하는 자녀들을 위해 더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웃을 기도합니다. 이 지역과 어둠에 있는 자들을 위해 날마다 중보하게 하시고 이 지역의 아픔과 사각지대에 있는 자녀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들의 주님께 더 간절히 기도함과 더욱 영적인 눈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전하는 교회를 기도합니다. 이 지역의 사랑과 사랑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지역의 많은 자녀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그 삶을 주님께 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전하는 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비전, 주님의 군대로 돌파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제단 위에 서신 귀한 목사님, 사역의 모든 기도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날마다 되새김질하며 말씀에 주님이 주신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리며 넘쳐 흘려보내는 사역으로 더 큰 은혜와 사랑의 섬김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여지며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것으로 채우시는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봉독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 절, 여러분의 한 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은 감사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간증자 명을 세웠습니다. 네, 이설매 집사님 나와서 간증을 하겠습니다. 그걸 바치고 이쪽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간증이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작년 12월 말쯤 목사님께서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조선족 청소년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주시면서 주님께서 성민이한테 길을 열어주시는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성민이한테는 엄청난 좋은 소식이었거든요. 그런데 만 18세 이하 재학 중인 청소년이어야 한다는 비자 허락 조건에 그만 저의 연약한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해서 비자 신청 서류를 별로 큰 희망을 걸지 않고 준비는 하기 시작했습니다. 행정사를 통하여 비자 신청을 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서 행정사로부터 성민이가 만 18세가 지났기 때문에 비자 발급이 안 된다고 연락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몇백만 원의 돈을 지불하면 해결해 줄 수는 있다고 하더군요.
코로나에 걸렸다가 힘들게 건강을 회복한 저에게 성민의 비자 문제는 결코 작지 않은 타격이었습니다. 멍하니 하늘을 보며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민이랑 저의 가족은 이젠 중국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돌아가면 성민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만 가지 생각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저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마치 저는 살 얼음판 위를 걸어다니는 사람같이 느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저와 항상 함께한다는 믿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염치불문하고 뒤늦게나마 목사님께서 시켜주신 대로 백승동 성도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반갑게 전화를 받아주시는 백승동 성도님께서 비자에 관한 말씀을 해주시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설매 집사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행사에서 편법을 쓰자고 해도 우리는 편법을 쓰지 맙시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예전에 저는 불법으로 장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사에서 편법으로 비자를 변경하자고 할 때 정 안 되면 그것까지 고민해 봐야겠다 하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승동 성도님이 하신 이 말씀이 저에겐 주님의 음성으로 마음에 확 꽂혀 들어왔습니다. 주님 앞에서 저의 그랬던 생각을 회개하였습니다. 그래, 우리 성민의 비자 문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거야. 불법적인 방법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고 백승동 성도님의 도움을 받아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비자 신청 예약 날짜에 맞추어 백승동 성도님의 차로 목사님과 성민이랑 함께 출입국 사무소로 갔습니다. 주님이 섭리 속에서 모든 서류가 통과되었고 이제 필요한 건 무범죄 증명 서류뿐이었습니다. 무범죄 증명 서류를 만들려고 하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문을 닫은 중국 측 공증기관들이 언제 개업을 할지 모른다는 무서운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며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들려오는 것은 코로나 사태로 서류들이 3만 건 이상 쌓여 있어 언제 될지 모른다는 마음만 무겁게 하는 소식뿐이었습니다. 제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주님뿐이었습니다. 성민이 나이가 만 18세이기에 비자 승인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등등 주위에서 부정적인 말들이 들려와도 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저희 가정에 귀한 선물로 주신 성민이를 우리 주님이 꼭 도와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매일 주님께서 저의 믿음에 인내를 더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저는 문제와 상황으로 인하여 흔들릴 때마다, 힘든 시간이 길어질 때마다 온전한 인내함을 이루게 해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불법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성민의 비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도록 막아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눈물을 정말 많이 흘렸습니다. 한 달 후에 성민이의 무범죄 증명 서류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서류 접수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영적인 공격이 너무 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운전 중 길을 잘못 들어서서 6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를 3시간 30분 정도 걸려서야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조급해진 저는 주님만 바라보며 애타게 불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흘러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어 도착하다 보니 2시간 이상 기다리며 저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고 믿음의 선포를 하며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서류 접수 시간이 되어 지난번 직원분에게 서류를 접수시켰습니다. 1시간 정도 서류를 들여다보던 직원분이 이상하게 트집을 잡기 시작하였습니다. 가마귀 너머에 있는 그분을 바라보며 여리고 성을 믿음으로 돌며 무너뜨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성민의 비자 문제를 맡고 있는 여리고 성이 무너질 것을 선포하고 또 선포하였습니다. 드디어 숨막히는 시간이 지나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성민의 나이는 조선족 동포 청소년 비자법의 기준에 부합되지는 않지만 특별히 다른 법의 기준을 적용하여 성민이의 비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번 성민이의 비자 문제를 통하여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누림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보여집니다. 남은 인생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과 사귐을 누리며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결단하며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감사의 스위치를 켜라. 네, 감사의 스위치를 켜라. 한 제목으로 맥주 감사절, 주님이 주신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29년 전 한 고등학생이 아버님과 다툰 후에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모두 독차지하고 자란 학생이었습니다. 다행히 주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죽음의 이 세상을 보여주시고 종으로 선택하여 하고 불러주셔서 그런 제2 인생을 맞이하게 되었고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감사의 스위치가 꺼지면 어둠의 영이 지배를 받게 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감사가 흘러넘치는 인생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죽음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삶을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논문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맥주 감사주의를 제대로 준비 못하고 있는 저에게 주님은 저의 마음에 감사의 스위치가 꺼져 있다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뒤늦게나마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어제 오후부터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힘입어 맥주 감사주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우리가 살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옵니다. 포기해버릴까? 다 끝내버릴까? 다 놓아버릴까? 또 확 죽어버릴까? 등등 생각 말입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정말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면 사탄이 충동에 넘어가 부정적인 생각에 끌려서 결국 실행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의 마음이 유지되면 부정적이고 어두운 생각들이 가져다주는 굴레에서 충분하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감사는 마음을 항상 밝게 하고 긍정적으로 만듭니다. 감사의 스위치가 늘 켜져 있으면 우리 영혼을 갉아먹고 파괴하라는 그 사탄이 주는 어두운 생각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감사의 마음은 어두운 방을 밝히는 스위치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신 후에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하면서 살면 과거의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뇌과학자들이 말에 따르면 사람들의 뇌에는 과거의 모든 체험을 담아두는 기록실이 있는데 뇌 기록실에는 이야기꾼이 있답니다. 이 이야기꾼은 우리 행복했던 경험들보다는 불행했던 경험들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불행했던 경험들이 행복했던 경험들을 다 잡아먹어서 감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당신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는데? 사실 서로 많이 해줬어요. 많이 헌신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어떻습니까? 다 잊어먹어요.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는데? 또 우리 자녀들도 아빠는 내가 어릴 때 톡 하면 나를 윽박지르기만 했어. 나한테 화만 내기만 했어. 근데 그 아빠는 그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헌신했는데. 내 남편, 넌 나를 항상 무시했어. 내 아내는 나를 항상 무시했어. 그 남편이나 그 아내가 얼마나 서로에게 잘해줬는데 그거 다 까먹습니다. 우리 뇌 속의 이야기꾼은 이렇게 항상 혹은 언제나 늘 이란 단어를 사용해요. 부정적인 것을 기억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과거의 그늘에 갇혀 불행하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불행한 일보다 즐거운 일을 더 자주 기억해야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되려면 감사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감사하면 불행한 과거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힘이 생깁니다. 결국 상처가 치유됩니다. 과거를 벗어납니다. 여기에 감사의 축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제 밤이 되면 주님은 적들에게, 원수들에게 끌려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그 가운데 또 12명 가운데 사랑하는 제자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게 됩니다. 처참한 십자가형을 당하게 됩니다. 세상에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으며 이렇게 무서운 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주님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떡을 나눕니다. 그리고 주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도 주님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기에 주님이 상처받지 않는 비결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배신당하고 비극적으로 죽는 것을 억울한 쪽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죽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음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버지의 구원 계획을 생각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순종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며 그러한 자신을 아버지가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은 십자가 사건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긍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결국 이 긍정임은 바로 감사하는 데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할 때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게 되며 마음이 상처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저희 막내딸이 인큐베이터 안에 있을 때 어느 날 기도 중에 이런 감사 기도가 흘러나왔습니다. 주님, 저희 가정에 이 아이를 선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음을 보시고 다른 사람에게 아니고 다른 가정이 아니고 저희 가정에 이런 상황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며 자신이 처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처를 이기고 아름답고 우아하게 인생을 삽니다. 감사하면 실패와 아픔조차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힘이 생기고 결국 상처를 이겨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든지 감사로 반응하여 과거의 상처, 고통을 치유하여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감사의 습관이 저와 여러분이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시골 동네에 항상 뭐든지 감사를 전하시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매사에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하네를 연발합니다. 그러다 보니 화를 내거나 얼굴을 찡그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자, 봄이 오면 따뜻해서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오면 옷값이 적게 들어 감사합니다. 가을이 오면 결실을 보게 되니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에는 겨울이 추워야 여름에 농사가 잘 된다며 감사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 할머니에게는 이 감사의 고백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짓궂은 동네 청년들이 할머니가 다니는 길에 돌을 깔아놓아 결국 할머니가 돌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무릎이 심하게 까졌고 멍이 들었습니다. 그 상황을 목격한 청년들이 달려가 할머니, 무릎이 많이 까졌네요, 화나시지요? 하고 물으니 할머니는 그래도 감사하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의아해진 청년들이 왜요? 하고 묻자 할머니는 생각해봐라. 앞으로 넘어졌더라면 얼굴이 깨졌거나 흉하게 다쳤을 텐데 그래도 무릎이 다쳐서 표가 덜 나니 감사하지 라고 하더랍니다. 결국 청년들이 두 손을 들고 말았답니다. 자, 이 할머니는 어떤 경우에도 감사를 표현했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감사를 실천하는 할머니만큼 여유 있고 부드러운 사람이 그 마을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부부가 싸우는 것을 보면 할머니는 부인에게 이런답니다. 남편이 없는 것보다 나니 그저 감사하게나. 남편에게는 부인이 당신과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시구려. 여러분은 부인이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을 멈추게 한답니다. 뭐든지 긍정적으로 해석하니 마음이 부드럽고 따뜻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부드럽고 긍정적이고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유익이 또 있습니다. 감사는 때때로 기적을 만듭니다. 소망을 이루는 감사의 힘이란 책에서 저자는 이루길 원하는 것들에 미리 감사하라고 합니다.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감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루고 싶은 소원에 자주 감사하면 자기 마음, 생각이 집중하게 되어 에너지를 모으게 되고 더 노력하게 되어 결국 소원을 이루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연금술사라는 책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이 어떤 소망을 간절히 품으면 온 우주, 즉 하늘이 별과 달과 산천초목이 온 기운을 모아 간절한 소망을 품은 사람을 도와준다는 겁니다. 우리말에도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일도 그러할진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얼마든지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성경은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신 후에 모여든 무리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몫이 도시락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데로 가서 한 끼 도시락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아마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한 끼로 기적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을 먹이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먼저 어떻습니까? 그것을 취하며 감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이 당당하고도 놀라운 감사의 기도에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사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오병이의 기적이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도 많은 음식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므로 상황이 좋지 않다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감사를 생활화하십시오. 기적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절은 원래 성경에서 나왔고 그 의미는 결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라는 겁니다. 오늘날 또 신약만 고집하는 이들은 또 절기를 말하면 절기를 최소하게 되면 목사님이 또 헌금하라고 하네. 자신들이 그 인색함, 자신들이 그 어떻습니까? 사리사욕을 위해서는 마음껏 쓰면서 주님께 바치기 인색한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하든지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절기들을 다 부정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왜 절기들이 나올까요? 유월절, 초막절, 맥주절 등등 이런 절기들이 왜 나올까요? 이 절기들의 기본 정신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누리다 보면 너무 당연한 것으로 모두 다 받습니다. 근데 이 감사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감사의 셈이 마르지 않기 위해 이런 절기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여러 절기를 정해놓고 감사라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기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자주 감사할수록 마음속에 어둠이 사라지고 아름다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이 축복된 방향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와 찬양, 예배를 자주 드린다 해도 우리 입으로
마음속으로부터 이 감사의 고백이 터져나오지 않고 삶이 감사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명령을 구약에서는 69번, 69번, 신약에서는 15번, 15번씩 강조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봅시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자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자, 우리에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라고 합니다. 자, 끊임없이 기도해야 계속해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기도는 감사를 끌어올리는 펌프와 같습니다.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감사가 지속됩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성도가 감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십자가 복음에 믿음의 뿌리를 박아야 이 펌프질에 계속 감사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충분하게 받았어요. 하늘의 영생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우리 죄를 용서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감사가 샘이 마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자꾸 세상의 것을 더 우리 탐욕에 따라서 가지려고 하고 움켜쥐려 하기 때문에 감사의 샘이 말라드는 겁니다. 감사의 또 다른 방법은 감사의 조건을 매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인도의 시인 타고르는 감사의 분량이 그 사람의 행복이 분량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은요, 성경이 렌즈로 들어보게 되면 다 성경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감사가 많아질수록 행복도 커집니다. 그래서 늘 기도로 깨어서 주님 안에서 감사의 조건을 매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을 뜨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새날을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가족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 가족도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마감하면서 우리 가족을 오늘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하는 고백을 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쉬지 않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특별하게 소그룹으로 안 나오는 거 예배 끝난 다음에 다 이 자리에서 한 사람이 상반기 동안 5가지 감사 제목을 나눠봅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의 능력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닙니다. 보게 되면 다 하나님에게 섭리 속에서 감사함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우리 이 2020년 마지막 날까지 감사가 넘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합시다. 여러분은 감사할 때 행복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자주 감사하면 우리 몸속의 면역을 증진해주는 아이돌핀, 즉 엔도르핀보다 400배나 많은 면역성을 강화하는 호르몬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 호르몬은 감사하는 자를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저도 보게 되면 어떻게 보게 되면 저는 조금 이렇게 비실비실하면 제가 늘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우량아로 태어나고 저는 조금 살짝 불량으로 있잖아요. 영양 부족으로. 근데 저희 집사람이 독감이 올 때 저희가 옆에서 자는데 안 걸려요. 자꾸 이렇게 감사하니까. 네. 늘 감사하고 늘 눈에 띄어서 가족을 보는 거 감사하고 이러니까 이게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늘 감사하면 이런 엔도르핀보다 400배나 많은 면역력을 강화하는 호르몬이 만들어진다는 그 지식을 알게 되니까 이것이 나를 또
하나님이 이런 것을 통해서 나를 지켜주고 있구나. 그래서 앞으로 더 감사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기도로 깨어있으면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감사란 기억하는 능력입니다. 기억하지 못하면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 당연한 게 아닙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축복 당연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얻은 복 당연한 게 아닙니다. 사랑, 작은 행복들 당연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향해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내가 오늘 축복의 사람이 되기까지 축복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저를 예전에 비롯해서 너무 당연하게 봤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한마디 그 꾸중에 서러워가지고 서운해가지고 자살을 시도했어요. 이게 당연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부터 주님께 늘 주님 감사하는 고백이 흘러 넘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너무나 모든 걸 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부모는 당연하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하고, 부모는 당연히 헌신해야 되고, 이런 감사가 메말르는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지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런 감사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얘야, 당연한 게 없어. 네가 누리는 게 당연한 게 없어. 아빠 엄마가 너희 곁에 건강하게 있는 것도 당연한 축복이야. 감사할 제목이야. 너를 사랑하는 부모를 만났다는 것도 감사해야 할 제목이야. 매일 말씀을 먹으며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를 끊임없이 하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고, 주님이 보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역대지상 23장 30절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라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 삶 속에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세어보며 기억하며 날마다 순간마다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박 집사님이 와서 반주, 당연한 게 아니에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바쁜 와중에 뛰어와서 우리 파종석의 사람들이 와서 헌신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삶 속에서 세워준 축복들을 늘 세어보며 감사해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감사,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 작은 행복들의 감사함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맥주 주일을 맞아서 주님은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감사하길 원하십니다. 또 작은 감사의 조건을 찾는 눈을 잃지 않으며 감사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감사가 삶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가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하는 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사랑의 주님,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스위치를 늘 켜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이 감사의 스위치를 켜며 감사의 고백을 하며 예수 증인이 삶을 아버지 하나님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향해서 늘 예수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아버지 하나님 인생과 축복이 오늘 아버지